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론입니다. 성경에는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납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아주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악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 인생을 이제 평가하실 때에 신기루와 같고 들풀과 같고 입에 입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자기 인생에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그래 백도로 되라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사람들 또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기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유럽이든 동남아든 어느 나라든 여행자들이 어떤 도시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딱 보면 다 좋아 보여요. 특별하게 나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인생론을 논할 때에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걸 인정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철저하게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낙관론적인 인생관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아시지만 옛날에 집집마다 상당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언제 병원 장례식장에 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나 그런 거 아니고서야 대부분이 집에서 초상들을 다 치르시잖아요. 대부분이. 저도 어렸을 때 상추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어릴 때. 특별하게 장례식장 따로 마련되어서 거기서 치는 경우도 있긴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집마다 이제 집에서 초상을 다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보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또 내 친구 아버지도 그랬지만 돌아가서 그때 거기에 좋은 가고 할 때 나 집으로 갔거든요. 병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거기 관이 있고 시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의 우리 저희 때가 이제 마지막 영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돌아가셨을 때 영하는 실습이라든지 그런 거 한 마지막 세대 신학생 혹은 전도사가 이제 저희 시대입니다. 저희 시대. 저희 때까지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나 후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상조업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현대 사회가 아주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문명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어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조문 가더라도, 그러니까 영화실 조문을 가더라도 거기에 시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실 냉동고 안에 시체가 있고 거기는 그냥 단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거기 좀 해가지고. 과거 제가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장례 치르는데 그때가 집이었으니까 그런 데를 가서 쭉 하다 보면 거기에 송장 썩는 냄새가 확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맡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석 기자가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솔직히 상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는 자리는 좀 빠져도 되지만 죽음의 자리는 꼭 가라. 왜 가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끝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을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망가가고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들.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관문이고 물론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모든 인생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전도서 기자가 너무 잘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생을 허무하다 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허무한 거냐면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을 일단 제껴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후에 헤벨이라고 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12장 1절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뭐여라? 그리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기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믿으라. 혹은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인생은 더덥고 쏘는 화살처럼 푹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은 아주 크게 보면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타락하기 전의 인간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예요. 김기동 씨가 말하는 아담 전에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니까 성경에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병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엄연히 말해서 죽음이 없었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기다릴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형벌이잖아요. 너 죽음이 있게 돼. 하나님 형벌하셨던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여기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는 관점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주 이게 뭡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죽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주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경고했던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형벌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데 그 죽음의 성격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으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에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물론 그 실수치는 너무 큰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완전한 불순종이고 자유의지의 남용이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끝장이 나버리게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을 논할 때는 죽음이 깃든 인생이에요. 죽음이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누군가 태어났을 때 박수 쳐주면서 합니다. 우리 인도에 여자아이 하나가 그 땅에 묻혀가지고 90cm 정도 파가지고 건강한 애를 갖다 묻어버렸어요. 부모가. 이유는 딱 하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어떻게 들은지 좀 몰라요. 90cm까지 파묻었는데 그 애가 우는 소리를 살짝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귀를 대보니까 땅속에서 소리가 나서 빨리 파냈더니 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아이는 이제 지금 다행히 이제 건강합니다. 뭐 죽질 않았으니까. 그 이후로 뭐냐?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가 하나 돼요. 그 생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죽음으로 내버리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고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죽었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걸로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경륜은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비밀의 뜻,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는 인간의 타락까지도 죽으면 다 보고 왜 전지전능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결정하실 때, 인간 창조와 함께 창조를 결정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까지도 알고 하셨어요. 왜? 그분들이 계획하실 때 이미 이거는 다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뭐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이려고 이미 특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특정이 아니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말 그대로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여기는 자기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어쩌고 살아가도 결국 마지막 어디를 향해요? 지옥을 향해 가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오늘 제가 잠깐 이제 운동을 좀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여자 신앙 전도사님 같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붙잡고 참 그는 참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긴 했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가지셔야 돼요. 꼭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탁 잡아다 놓고 왜? 그분의 눈에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내가 봐도 살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질 않았어요. 이 어른이 내가 봐도.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달라야 되는데 오늘날은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인생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나 별말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거는 해발 철학 그쪽에서 나온 라틴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만 기억해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아주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가벼울 수밖에. 과거에는 여기저기 초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양에 있는 이모, 하동에 있는 이모 집에 제가 놀러 갔는데, 고등학교 때, 나 혼자 갔어요. 오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중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때 바람이 막 찬바람이 쭉 부는데, 이상하게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밖을 내려보니까 상여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 근데 하필이면 우리 이모의 집 밑에 거기에 상갓집 있어가지고 동 올려놓고 애들이 막 귀신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았던 요소에는 그런 거 없었느냐?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죽음을 오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인간이 어떤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과 그리고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숨겨졌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인간은 아주 선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론이라는 게. 근데 인간론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미 죄도 들어왔지만 이미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경향성들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독으로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찾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임마디일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임마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임마디일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커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 삼바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아주 성공했잖아요. 아주 잘 나갔잖아요. 지혜가 대단했고. 그 했던 짓이 뭡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토록 했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들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살아본 거죠.
전도서는 이제 노년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해가 헛되더라는 거예요. 나 명예도 있어갖고, 나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갖고, 나 권력도 좋고, 내가 부귀 영화를 다 맛봤어. 쾌락도 다 맛봐봤고. 그런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전도서 기자가 쭉 1장부터 1장까지 쭉 우리가 기록해 둔 이유가 12장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장이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12장 14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마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죽음도 우리에게 뭐가 한대요? 유익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죽음이 왜 유익해요? 안 유익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운 게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담대함을 가졌을까? 폴리카미라든지 그리고 1세기 당시 그 기록을 보시면 수교당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뭐 두려움이 떨어서 공포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편안하게 주교로 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 집행관들이. 안 죽은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교도관 그 누군가 있는데 교도관이 그때 좀 지위가 있던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담대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어떤 분은 이제 카톨릭은 이단이다 그래서 다 지옥 간다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카톨릭 안에서도 진짜 기독교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따라하면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인기차 하나님 만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카톨릭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인생론은 뭐냐면 들풀과 같고 식기로 같고 안개 같고 그런 인생이니까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론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존재 가치예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전도서 1장과 6장까지는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봤자 부질없다라는 결론을 전도서가 내버려요. 그리고 7장에서 11장 8절까지는 이제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온갖 유혹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호크마. 그러니까 이 지혜는 여호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을 가보시죠. 아니 잠언서 1장.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 앞에.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의 주요 내용이 지혜로운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2장 가보세요. 잠언서 2장 5절과 6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여기서 이 솔로몬이 또가 있었으니까 지혜를 막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랄 때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뭐 달달달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과 지혜는 동의어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뒤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9장 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 지식, 명철이 뭐와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의 존재 가치를 알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그제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라든지 타종교는 완전 반대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스가모니 그 고타마시타카라고 하는 그 스가모니 그 부처님이 깊이 고민한 거예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이라는 적이 없어요. 다른 분도. 다만 깨닫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부처 깨달았다, 이제 뭐 성불했다 그런 의미는 좀 후에 대중복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쭉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은 돌아간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교를 얕보면 안 되는 게 깊은 인간 고뇌를 들여다본 거예요.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나 기복주의에 아주 그냥 점령을 당해서 이상하게 넘어져서 그렇지, 진짜 불교 속에서 진짜 정말 그 고승 스님들이 할 때에 인간의 깊은 고뇌와 뭐라 합니까? 본내에 대해서 깊이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것까지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인간의 한계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깊이 들여다보죠. 결국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7장 1절에서 11장 8절까지 지혜에 대한, 지혜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강력한 해독제는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얻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속에서 얻어진다. 그게 11장 9절에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돼요. 근데 잠언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왜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냐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요. 사실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요즘 세상은 과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나에 따라서 일단 출발이 다르잖아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완전히 출발이 다르고,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출발점이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그 별개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그 뭐라 합니까? 그 문제는 똑같아요. 아니, 돈 많다고 해서 병 덜 걸리나요? 아니, 물론 이거 있어요. 강남적이 사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요. 많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고생을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즉각 병원을 가는 거예요. 즉각 검진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풀세트로 막 몇백만 원짜리 해버리잖아요. 다 들여다봐 버려요. 그러니까 확률상 아무래도 아민 쪽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에게 죽음이 비껴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못지않게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은 헛된 인생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헛된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냥 우리는 부활절 때만 그냥 부활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니어도 하나님 주신 동산 바람을 산다는 찬양이잖아요. 그런 찬양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과거에는 너무너무 못 살았거든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졌거든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 어느 시절에 우리 동네에도 그렇지만 몸만 열고 나가면 병원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병원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병원이라는 게. 또 그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치료 다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피부과 다 따로 봤나요? 아니야. 어지간한 거 그냥 혼자 다 봐버리잖아요. 가정의학과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게 되면 인생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기 전 목적이 뭔지를 먼저 물어야 되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자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역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명과 사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 정도로 해서 믿으니까 예수 믿는 그 무게가 다르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공과 쾌락과 그리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데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이룬 사람들은 아주 하염없이 교만에 빠지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아주 절망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래 그냥 대충 이대로 살자 하고 살아버려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리면 어느덧 육체는 쇠해지죠. 그러니까 깊이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님이 인문학 강좌를 쭉 많이 하세요. 인문학 강좌를 쭉 하면서 어차피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계략상 같은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가들,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마지막에 뭐에서 막히냐면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에는 철학에는 어떤 것이든 문제제기는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지막 치명적인 문제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주지 못해요. 그는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날고 기는 누가 될지라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철저하게 뭐예요? 인생에서 마지막 숙제인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이것이 이번에 날 실제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죽음을 넘보는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자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부류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모든 인생은 모든 누구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해결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냐?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보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게 뭔지 알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냐?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은 이미 예수님이 감당한 죽음이에요. 신자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 그 인생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짜 죽음이에요. 예수님 대신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죽음을 이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론은 소위 말하는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요. 죽음 앞에 당당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딨냐. 그 쏘는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살아요.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인생론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들이 극명히 갈려요.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셋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믿는 인생이 달라요. 달라야만 해요.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혜를 갖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게 다 같이 가는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뭐냐? 그거죠. 몇 편 사냐? 어느 대학 나오냐?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집이가 뭐냐? 연봉이 얼마나 되냐? 뭐 미국 어쩌고 외국 어쩌고 그런데 막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썩어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온통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대통령이라고 비껴갑니까? 그 김일성이도 죽는 거 보세요. 김정일도 죽는 거 보세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그렇게 해다 바치고 그렇게 건강 체크하고 막 그랬다며요. 그 탈모하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세상에 조선시대 왕과 똑같아요. 똥도 맛보고 막 그런데요. 건강 상태 어떻게 하고 그러고 그렇게까지도 하는데도 죽어버리죠. 왜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를 허용하실까? 때로는 죽음까지도 하겠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는 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의 전체가 그 내용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그렇게 살겠다는 걸 다른 인생들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종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 이렇게 만져진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 심지어 그렇게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가볍게 취급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 말이.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 그게 엄청난 큰 문제인 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기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게 된 거냐? 그게 무슨 세뇌가 돼가지고 막 한쪽이 치우쳐가고 잘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함께함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당당한 거죠. 그리고 당당한 거죠.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300년 동안. 그런데 죽음을 피해왔잖아요. 그 죽은 하나님이 들어가 버렸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왜 두 사람을 했을까? 그들은 마지막에 두 주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죽음도 뭐가 된다고요?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죠.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결국은 뭐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가장 크게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신다. 세상은 이렇게 봐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죽음이 온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출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꽃이 피면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화랑과 이렇게 돈다는 이게 이제 동양의 그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동양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영 이쪽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공수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희한의 인간은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 수고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탄식의 시를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9절을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자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즐겁게 살자라 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은 아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계속 말해요. 7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에 헤아려져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가인데 막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29절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경우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본래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존재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이번에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라는 말씀하신 컨퍼런스에서 여기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내가 좀 못났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한 인생,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됐다면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힘써 예수님이 공생애적인 삶을 공생애를 사셨듯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공생애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이거를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이 그 다 자기 개인 인생을 살면서 나오잖아요. 개인 인생을 살면서 나오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삶을 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수많은 관원장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 왕이.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뭘 보았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부으셨잖아요. 그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고 그가 유다 총독으로 내려와서 유대 총독으로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영적 개혁을 불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각 인생의 그 시대마다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이렇게 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시기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비록 세상 눈으로 보고 사람 눈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는 달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뭐예요? 값진 인생이지. 인생 주기표대로만 살면 뭐 할 겁니까? 누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소년기를 다 청소년기를 다 보내가지고 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자식 키웠는데 이제 나이 중년 되고 장년 되고 해가지고 애들 또 자라나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죽는 거 그게 일반 동물의 삶과 응? 뭐가 달라요? 교나주 목사님 늘 말했던 것처럼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르냐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걸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뭐냐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창하게 무슨 뭐 선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락하신 그 범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의 인생,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소설들을 쭉 내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탐욕을 향해서 막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달려가다 마지막은 다 떼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톨스토이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했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을 살았지 나머지 인생에서 그 가치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더 큰 권력자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일지 모르지만 트럼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놓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진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트럼프 앞에서는 작아지잖아요. 시진핑 한마디면 우리나라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그들도 하나도 강한 존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끈모를 하게 살지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서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고 좀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딱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왔을 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도 없는 완벽하게 주님이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깊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참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